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1장은 뭐냐, 그 정복을 하려고 그러는데 전쟁으로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너희가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전쟁을 앞두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2장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두 사람은 스파이를 보내요. 스파이를 보내면 인구가 어떻고 무기가 어느 정도 되고 군인이 어느 정도 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나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여기는 어디? 기세 라합, 그 정탐꾼이 거기 가서 있다가 그냥 온 거야. 오고 나서 그냥 온 게 2장이야. 2장. 이때 라합이 정말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일했으므로 라합도 거기에서 다 죽을 사람 가운데 생명 건지고 자기 가족도 전부 다 생명을 건지고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간 그런 대박난 여자의 이야기가 라합 이야기예요. 3장은 스파이가 다녀와서 정탐한 것을 전부 다 보고를 받고, 3장은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이때는 배로 건너는 것도 아니고 물이 엄청나게 쏟아져 가지고 키로 3m 4m가 되기 때문에 건너갈 수가 없어요. 배로 갈 수도 없고 헤엄쳐 갈 수도 없고 애들도 있고 동물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제사장이 뭘 지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에 들어가니까 물이 멈추었어요. 그리고 마른 땅처럼 지나갔어요. 마른 땅으로. 그것이 3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3장을 통해서 이제는 어디를 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요,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전부 다 없애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발 딛자마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기념비. 이게 뭐냐? 사람들은 잊어버려. 사람들은 또 좋은 것은 잊어버려. 남한테 어디 혜택 받고 은혜 받은 것은 잊어버려.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것은 또 더 이상 잊어버려. 그러니까 잊지 말고 반드시 이것을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요, 여행을 갔다 오면은요, 우리가 기념품 그러잖아요. 내가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안 잊어버리려고 손수건을 가지고 와서 준다든지 가지고 있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다 뭐예요? 기념이야. 기념. 안 잊어버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념품, 기념. 안 잊어버리려고 또 하나씩이라도 사다가 놓고, 그럼 내가 어디를 갔지? 사진을 보면서 다 잊어버리는데도 내가 설악산을 갔구나, 내가 일본을 갔구나, 어디를 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를 건넜어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을 건넜어요. 불가능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나중에 오고 오는 세대에 자식들한테도 교육을 시키고 오고 오는 세대에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말씀하라고 전하라고 정말 이것들을 기념하라고 기념비를 세우는 것이 몇 장이에요? 4장 말씀이에요. 4장 말씀. 1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 건너기를 마침에, 그러니까 요단강을 다 건넜어요. 그 땅이 그렇게 물속에 있었으면 그 땅이 얼마나 질퍽질퍽해가지고 한 번 들어가면 빠지지 않았겠잖아요. 그런데 마른 땅처럼 마른 땅을 다 건넜어요. 건너기를 마침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멘. 그 전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직통 계시를 했어요? 모세에게.
그런데 이제는 누구?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직통계시를 하는 거예요. 왜 직통계시를 할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성경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통계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2절 이 백성의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서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아멘. 12지파잖아요. 그러면 매 지파 한 사람씩이면 몇 명이에요? 12명이죠. 그러니까 12명에게 무엇을 취하라는 거예요? 돌 12개, 한 사람 하나씩 12를 취해가지고 오늘 너희들이 자는 곳에다 그것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큰 돌을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전에는요, 강에 물이 가득 차놓으니까 돌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였어. 근데 물이 싹 빠지고 나니까 큰 돌이 보인 거야. 그 돌을 갖다가 너희가 지금 자는 곳에다가 12개를 지금 갖다 놓으라고 지시하는 거예요. 누가 지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니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거예요. 4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매 지파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강의 물이 다 빠지고 나니까 큰 돌들이 보이잖아요. 한 사람씩 해서 12명이 돌 한 개씩 어깨에 매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6절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늘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이 12들이 돌이 어떤 게 되는 거예요? 표징이 돼요.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의 표적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뭔 일 있으면 증거대 그러잖아요. 뭔 일 있으면 증거가 있어야 이겨. 그래 안 그래? 여기서도 표징,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이 돌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증거가. 그래서 이때 어때요? 자손들이 나중에 물어봐. 이 돌들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가 말해줘야 돼? 부모들이 이제 말해줘야 돼요. 뭐라고 말해줬느냐면 우리가 가나안 땅을 못 건너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물속에 딱 발이 들어가니까 이 지점에서 물이 딱 끊어져가지고 마른 땅이 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흐르던 물을 멈추게 할 수가 있으며 또 그 요단강이 물에 푹푹 빠지는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런 기적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이것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단강은요 건널 수 없는 것들을 건넌 것이 요단강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사건이에요. 사건. 이 사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념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요 이 세상에 이스라엘 백성도 알고 오고 오는 세력도 알고 땅의 모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세요. 그것을 정말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끝없이 역사 교육을 하라는 거예요. 역사 교육. 그럼 우리가요 신약에 보면은요 우리가 성만찬 성찬을 떼잖아요. 이거를 뭐라고 그래서 우리한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뭐라는 거예요? 기념하라는 거야. 이런 중요한 그 6월절의 사건이 예수님이 6월절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떡을 먹고
무엇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상이 있었던 것들을 너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기념은 이런 사건은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성만찬도 기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온갖 기적, 능력,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신약에는 뭘로 다 기록이 됐어요. 그전에는 기록이 안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 기록하셨잖아요.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 말씀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가지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인격에 남아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금 믿는 거예요. 옛날처럼 하나님께서 직통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누구에게 말하고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이러는 것들을 계속 직통 계시 이런 것들만 바라면 믿는 게 아니야. 나중에는요, 맨날 이런 것만 찾아다녀. 이스라엘 백성이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봐서도 나중에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격이 정말 듣고 믿어서 우리의 인격이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인격 속에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의 명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수를 따라 여단 가운데서 돌 12를 취하여 자기들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 두었다가, 지금 어때요? 12를 자기 유숙하는 곳에 그대로 갖다 둔 거예요. 9절 여호수아가 또 여단 가운데 곧 언약궤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 있더라. 그래서 여단 강안의 제사장들이 딱 발에 들어섰을 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멈췄잖아요. 그곳에다가 12를 세운 거예요. 그럼 물이 쫙 빠지면 12개가 보이고, 물이 어떻게 해요? 딱 차면 안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제사장들이 요단강 안에 발을 디뎠던 곳에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10절 궤를 맨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이르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일이 다 마치기까지 요단 가운데 섰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래서 제사장이요, 요단 가운데 딱 궤를 메고 섰으니까 물이 다 멈췄어요. 그리고 물이 멈추니까 백성들은 다 빨리빨리 지나갔어.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그리고 나서 백성이 다 건너고 나니까 누가 건너는 거예요? 제사장이 건넜다는 얘기가 11절이에요. 11절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그래서 제사장들은 백성이 건너기까지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그 요단 강가 있었어요. 그래 백성이 빨리 건너고 나서 그 다음에 누가 건넜어요? 제사장들이 건넜어요. 그 다음에 12절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이 사람들은 어떤 지파예요? 요단 동편에 이미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이에요. 요단강을 안 건너가도 돼. 근데 왜 건너갔을까요? 모세하고 약속했어. 너희가 이 땅을 받지만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제일로 앞에 나와서 싸우라는 거야. 가나안 전쟁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지파가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얘기예요. 약속을 지켰다는 얘기예요. 13절 4만 명 가량이라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서 싸우라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느니라. 이 사람들은요, 모세하고 약속했던 것들을 이렇게 약속을 지켜서 가장 먼저 건너가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싸우게 됩니다. 왜 그래요? 땅을 가장 먼저 받는 특혜를 받았잖아요. 요단 동편 땅을 가장 먼저 받았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자기 집 식구들은 전부 다 여당 도평에 살게 하고 누구만 건너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남자들만, 싸울 사람들만 지금 건너간 거예요. 14절 그날의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사를 크게 하심에 그의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가지고 출애굽을 시키고 크게 사용하셨잖아요. 그 후계자가 누구예요? 모세 후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 워낙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의 큰 종으로 이렇게 쓰임 받다가 후계자 여호수아가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 아무래도 모세보다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정말 모세와 똑같이 이렇게 크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날 이 요단강을 다 건너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했다고 그래요.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이 여호수아에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뭘로 세웠다? 권위를 주신 거예요. 권위. 하나님의 권위를 주셔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요 막 잘난 척하고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척하고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줘야지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만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누가 세워줘야 돼? 하나님이 세워줘야 돼요. 여호수아는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알면 사람들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일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15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을 명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가장 마지막에 누가 건넌 거예요? 백성이 다 건너고 나서 누가 건너요? 제사장들이 건너잖아요. 건넜는데 아직 요단에서 나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말하는 거예요. 벗기는 매 제사장들 빨리 요단에서 올라오시오.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17절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의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18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봉곳으로부터 도로 흘러 여전히 언덕에 넘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해서 제사장들 올라오게 하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 올라오시오 그러니까 올라오자마자 어떻게 해서 요단에 끄쳤던 물들이 그대로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일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네. 여호수아가 한 것도 아니고 제사장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19절 정월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길갈에 진침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이 된 날이에요 지금요. 근데 40년에서 4일이 부족해. 정월 10일 정월 14일 날 나왔어. 근데 정월 10일이니까 며칠이요? 4일이 부족한 40년이에요. 40년에 요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여리고 동편 지경 어디에 기쳤어요? 길갈에 진침해. 앞으로 길갈은 자주 나올 거예요. 길갈 어디에 진쳤어요? 길갈이에요. 앞으로 길갈도 자주 나오고요. 실로도 자주 나와요. 길갈, 실로 이런 데는 베델 이런 데는 자주 나와요. 세 군데 치면 어디예요? 길갈, 실로, 베델. 예, 이제 여리고에 있었던 가장 이제 세 군데가 자주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나와요. 그런데 길갈에다가 또 12돌을 또 세웠어. 아까는 어디다 세웠어? 요단강에다 세웠어. 이제는 어디다 세웠어? 두 번째는 길갈에다가 세웠어요. 이 12돌을요.
길갈에다가 12도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다음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 가로되 후일에 너희 자손이 그 아비에게 묻기를 이 돌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갖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이제 길갈에 이렇게 돈을 12덩어리를 이렇게 탁 해서 기념비를 세워놓으면 자손들이 물을 거다 이거야. 그러면 어른들이 그것을 말해주라.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라는 거야. 너희 하나님이 정말 이 요단을 3m 4m 되는데 이렇게 제사장이 벗개를 메고 들어가자마자 위에서부터 물이 그치고 마른 땅이 돼가지고 다 건너왔다. 그래서 이것들을 거기다가 요단강에다도 12개를 넣어 세우고 그 다음에 길갈에다도 12개의 기념비를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 모든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기념비다. 이렇게 신앙교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는요 가정에서 기독교 교육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진 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교육이 다 들어가고 여건이 신장되고 자유가 있고 어디든지 다 자사하게 되는 거예요. 깨우치고. 아멘. 그 다음에 23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아멘. 모세가 이끌 때는 어떤 물이 갈라졌어요. 홍해가 갈라졌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오겠죠. 여호수가 인도할 때는요 어디 땅이 지금 물이 멈춰서 요단강에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도 갈라지게 하시고 어디도 요단강도 이제 물이 멈추게 하셨어. 요단강 갈라지게 한 거 아니요. 물이 멈추게 했어. 그래서 건너가게 했어요. 24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능하심을 알게 하며.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적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 뭐예요? 모든 땅의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요 이것이요 요단강 갈라지고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요 맨날 지금도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일어나요 맨날? 기적이 맨날 일어나요. 만나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메추라기가 막 우리 앞에서 죽어서 떨어져? 우리 먹으라고? 안 그러잖아요. 이런 사건은요 특별한 케이스예요. 그러지 맨날 요단강이 이렇게 물이 멈춘다고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런 것은 다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기록해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육을 시켜서 알게 하라는 것이지 맨날 홍해가 갈라지고 맨날 요단강에 물이 오고 회가 맨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살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뭐예요? 단 이례적인 특별한 케이스적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잘 기록해가지고 잘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맨날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너희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토록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기에는 뭐예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다? 경외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얘기예요. 경외한다라는 건 뭐예요? 두렵고 떨리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모든 말씀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은 한편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경외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일어나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분이구나.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물도 멈추게 하시고 바다도 물도 멈추게 하시고 홍해 바다도 가르고 마른 땅에 건너게 하시는 분이구나. 사람들 어때요? 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구나. 우리 자존감도 올라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믿게 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다른 사람들 너도 하나님 믿어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다. 전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뜻이 뭐예요?
경외하게 하려고 했단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요. 아멘. 그래서 요단강을 건넌 사건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요, 단 이례적인 그런 특별한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오고 오는 세대,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을 전부 다 나타낸 사건이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 어떻게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들에게 경외하려고 하는 하나님이 뜻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커요? 아니면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이 커요? 하나님 말씀이 커요.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우리가 그전에 직통계시랬지만 지금은요, 이 말씀이 다 기록해가지고 우리 손에 다 들어왔잖아요.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해주면 내가 믿겠다, 이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다 들어와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반드시 반응하는 것이지, 내가 뭘 해주면 내가 믿겠어, 이건 믿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모든 것들 다 어떻게 해요? 내 믿음에 이 말씀이 반응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세계도 무엇이 다 움직여가는 거예요? 말씀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온 우주의 가장 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내 인격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고 내 인격이 믿을 만한 그런 인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항상 반발하고, 말을 해도 항상 그 말씀을 듣는 척해도 안 듣고, 그 말씀 믿는 척하고 안 믿고, 또 딴소리하고 햇소리하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격이요, 이 말씀을 듣고 믿을 만한 정도 인격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여단을 마르게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